여러분 안녕하셨어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모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긍휼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서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서로 보이시죠? 자, 함께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아마 조만간 일리노이주가 3단계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비즈니스에는 약간의 진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교회는 3단계에서도 계속 클로즈가 되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당분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4단계가 되어야 비로소 50명 이하로 적절한 소셜 디스턴스와 여러 가지 방역 체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때라도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라인 새벽기도 굿모닝 워십 많이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한국으로 불가피하게 방문하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건강하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김현자 집사님, 아버님께서 90이 넘으셨는데 대장암 말기시고 그런데 너무 말기고 또 고령이어서 수술은 못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도 2주간 격리하게 되지만은 그래도 지금 가는 것이 더 낫겠다 싶으셔서 오늘 한국으로 떠나십니다. 여러분 그 2주 동안 아버님께서 건강하게 잘 견딜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과 우리 윤호 아기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 소식은 주보와 카톡 공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교회의 모든 가정, 일터를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하나 되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수선하고 힘들지만 이 시간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 새 사랑과 새 힘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통회하는 영, 정직한 마음, 기대하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랑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랑을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 또 바치고 싶어도 여러 형편이 안 되어 영과 마음을 드리는 귀한 모든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닫힌 사업체가 속히 열려지게 하시고 열려질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위협이 충분히 제거되어 빨리 원활하게 모든 사회가 굴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부의 여러 지원 프로그램들을 적실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아픈 가운데 치유와 건강을 기다리는 박윤경 전도사님과 윤호,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지킴이 필요한 김연자 집사님의 아버님을 비롯하여 모든 연약한 자들을 주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찬양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안에 우리를 맡깁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정성과 힘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그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멸망시키시고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성읍 셋을 따로 구별하여 놓아야 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세 구역으로 구분하여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살인자가 구별된 성읍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죽인 그 사람은 그 구별된 세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다.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 내가 새 성읍을 따로 떼어 놓으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이유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땅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너희의 조상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실 때에 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가 성심껏 지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잘 따라갈 때에 이 새 성읍 말고 또 다른 새 성읍을 구별해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살인죄 때문에 너희가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서 해치려고 숨었다가 일어나 이웃을 덮쳐서 그 생명에 치명상을 입혀 죽게 하고 이 여러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에서 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만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한 땅에서 이미 조상이 그어놓은 너희의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말아라. 아멘. 어제 새벽기도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원래는 어제 토요일 본문이죠. 오늘 도피성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한 거라서 오늘 본문으로 좀 옮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미 6절에 있듯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오늘 순서를 좀 이렇게 할게요. 먼저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순서들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도피성의 정의를 보죠. 도피성은 이미 본문에 나와 있듯이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또는 아니면 사고로 살인하게 되어진 그 살인자가 피신할 수 있는 성을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중동아시아, 근동아시아에서는요, 어떤 친척 중 또는 아니면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큰 해를 당하거나 특별히 지금처럼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지면 남아있는 형제와 친척들이 그 피에 대하여, 그 죽음에 대하여 복수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수하는 것이 또한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죽게 되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그게 만일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이 조금은 억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뭐냐면 반드시 복수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형벌을 주되 반드시 그 죄에 해당하는 만큼만 줘야지 너무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죠. 자, 그러니까 죽임을 당해도 우발적으로 죽임을 이렇게 살인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만일 그 사람의 생명을 또 의도적으로 뺏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더불어서
긍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의 제도를 두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 도피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도피성에 대한 모든 제도를 갖다가 본문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좀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성경들을 갖다가 찾아보면 도피성이 어떻게 좀 더 워킹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약간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35장이라든지 여호수아 20장과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한 규정들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또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나오죠. 자, 먼저 이 도피성을 정하는 방법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은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쪽과 서쪽 이 두 구역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남쪽, 북쪽, 그 다음에 중앙 이렇게 해서 세 구역으로 나누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총 몇 구역이 되겠어요? 6구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 6구역에 각각의 도피성을 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개의 도피성만을 두게 하는 내용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쪽과 동쪽 각각 세 군데씩 이렇게 총 6개를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에서 어디서든지 출발을 해도 하루나 이틀이면 그 도피성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심지어는 길까지 잘 닦아두어야 된다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비고의적인 살인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죽은 아주 중차대한 그러한 죄인데, 그래서 뭐 도피성을 갖다 만들어 주는 것만 해도 뭐 대단할 것 같은데 뭐 길까지 닦으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지만은, 사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너무 지나치게 복수당하지 아니하고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러한 억울한 죽음 때문에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뭐예요? 또 다른 살인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피성을 도달하는 데 있어서 뭐 대단한 어떤 노력이나 힘든 어떤 과제를 주어가지고 막 미션을 갖다 클리어해야만 도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에 누구든지 자격만 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성을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어질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누림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우리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러한 부분들과 비교를 해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또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줄 때에 참 생색을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 호의를, 내가 얼마나 이렇게 참 마음이 넓은지 그거 뭐 누구 조금이라도 알아주기를 원하고 티는 또 안 내지도 않으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누군가 못 알아주고 또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막 분하기까지 하고 막 그런 우리의 태도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이 넓은 마음하고 참 우리가 얼마나 거리가 먼가, 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또 우리가 얼마나 또 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 넓은 마음, 이 은혜와 보호하심, 크고 크신 이 마음을 우리가 또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이 도피성을 명령하시는 이 율법을 보면 또 아는데요, 이 도피성의 명령이 굉장히 자주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4-5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호수아와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전쟁하고 땅을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난 다음 땅을 분배를 하거든요. 근데 분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세우는 제도가 뭐냐면 도피성입니다. 사실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러나 다른 거 다 제쳐주고 도피성을 세우는 것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아무나 다 이 도피성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안전을 보장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고의가 없어야 됐죠.
오직 고의가 없어야 되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만은 아니었다라는, 더 넓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15절에 보면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영주하거나 잠시 머무는 외국인이라도 피난처가 될 것이다. 자, 이제 조금 더 사건 좀 더 과정을 보죠. 이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자기가 갈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제일 가까운 도피성, 뭐 그게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어디든지 제일 가까운 곳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럼 피해 복수자들이 막 추격해 오겠죠. 그럼 도피성에 다행히 먼저 도착을 하면 그 성문에 도착해가지고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자초지종의 일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은 그것을 듣고 성 안으로 받아들여서 일단 한 구석에서 살게 해주게 합니다. 그리고 복수자가 혹시라도 추격해 오더라도 그냥 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재판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이 살인자는요, 도피성에 그냥 나 몰래 숨어 간다고 해서 그 도피성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자초지종, 자기에게 일어난 자신의 일을 낱낱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면 이 사람은 그 성 안에서 살 수 있는 자격과 더불어서 또 지낼 여러 가지 것들을 레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성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성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못 나가요.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무조건 그 성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의 죄도 즉시 사면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죽음과 이 사람의 죄가 어떻게 보면 맞물려져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의 죄도 사여지고, 그러고 나면 자기의 원래의 성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때는 복수자들도 복수를 하면 안 돼요. 더 이상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위에는 안전하지 않아요. 중간에 돈을 받고 탕감해 주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용어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방적으로 살인자에게만 너무 유리한 제도가 아닌가 싶지만은 사실 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목숨은 구했지만 이 사람의 거주지가 한정되죠. 자유가 어떻게 보면 제한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도피성으로 도망왔기 때문에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사회적인 관계도 다 끝났습니다. 그가 이루어왔던 모든 권리들도 다 포기가 되어집니다. 다 제한되기 때문이죠. 도피성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배지와 같고 감옥 아닌 감옥과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만큼 그 사람도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도피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죄인이 도피성으로 도망치면 그 성의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그를 품어주고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크시고 넓은 팔을 펴셔서 우리를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어주듯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3절에 보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시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혼내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2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내가 내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겠어?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내가 얼마나 맨날 작심삼일에 그냥 날마다 회개했다가 또 자빠지고 내가 나를 봐도 지긋지긋하고 진짜 징글징글 맞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나를 보시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아니 하나님은 도리어 나를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실까, 얼마나 기가 차실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들의 자격지심이에요. 그것은요, 우리들의 자격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갖다 노략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사탄의 그러한 불화살들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나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94편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지으셨는데 그 만드신 분이 우리의 그 하소연을 어찌 듣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그 삶을 어떻게 보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끙끙거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피난처는요, 이 도피성보다도 훨씬 더 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에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죄를 가져도, 어떠한 실수를 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무엇이라도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그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말도 안 되는 것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피난처가 되기 위하여서 또 우리가 말로 해서는 도대체가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삶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고 우리와 똑같이 우셨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당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웃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억울함도 당해보시고 우리와 똑같이 죽어보시기까지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기 위하여서. 그러므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만? 너만? 목사만? 장로만? 아니면 성적 70점 이상만? 아니죠. 누구? 다 내게로 오라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스스로 수고하고 짐진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내게로 오라. 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피난처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쉼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피난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는 성이 안 차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직접 피난처가 되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피난처로 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는 피난처이신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서 아뢰어야 합니다. 큰 죄를 짓고 어쩔 줄 몰라 방황하십니까? 당황합니까?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까? 빨리 모든 것을 버려두고 피난처로 도피성으로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말고 아뢰어야 합니다. 도피성을 향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최대한 신속히 달려가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집에 내가 뭘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내 모습이 어떻게, 그러면 안 됩니다. 제일 빠른 속도로 아무리 숨이 턱에 차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주님에게 도달하기까지는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분에게 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놓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고 그분에게 손을 내밀 때에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큰 실패와 큰 죄, 큰 실수와 무능력으로 인해 덜썩 주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서 소리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외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라고 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분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브리스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넓게 닦아두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빨리 오라는 말입니다. 빨리 와서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에게 자기의 잘못을 아뢰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그 성에서 모든 쓸 것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마련해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달려가서 아뢰기만 하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데 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것이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살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걱정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닌데, 지금은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지금 내가 그렇게 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언제 한가롭게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언제 한가롭게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언제 한가롭게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솔직히 그런 걱정 때문에 주춤주춤 하는 것 아닌가요? 예배의 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자꾸만 마음이 콩밭에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 하나 잠깐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이 제 자랑은 아니지만 꽤 깊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냥 안 믿으셔도 돼요. 물론 몰래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만은 그래도 믿음이 제법 깊었어요. 하나님도 너무 사랑했고,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고 머리가 커지고 그야말로 이제 머리에 이제 피가 좀 말랐는지 마르면 죽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찾고 이러는 게 좀 웃기더라고요.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가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이지 지성도 주고 능력도 주고 그랬으면 그거 가지고 자기가 해결해야지. 툭 하면 기도하고, 자기가 사고 쳐놔놓고 뭐 하나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낯짝도 두껍다. 영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나 지성인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성이 뭔 개뿔 지성인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돼요?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어느 날 철학 시간이었을 거예요. 중간에 쉬는 시간인데 창문을 통해 가지고 멀리 그냥 하늘을 보고 있는데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내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또 억울해요. 그런데 갑자기 내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아직도 안 나오니? 그런데 왜 너는 아직도 나에게 엎드리지 않니?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니? 왜 아직도 너는 너 자신을 붙들고 있니? 그런 소리가 들려도 남자가 가오가 있잖아요. 그런 소리 들린다고 해가지고 주님, 사람 남자가 쪽팔리게 시리, 그렇죠? 근데 제 마음에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약한 것을 약하다라고 하는 게 왜 쪽팔려? 못난 것을 못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가 어때?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야?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개기고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찌뿔도 없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하고 앉아있는 그게 더 웃기지. 그게 더 한심스럽지. 그게 더 정직하지 않은 거지. 짧은 10여 분 만에 중간 쉬는 시간이었지만 제 나름대로 부흥회를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저를 품어주옵소서. 여러분, 어제 옥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힘이 필요하잖아요. 살아갈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 힘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난리 속에서 우리 그걸 깨달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너무 미련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힘, 그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고백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뭐 때문에 찬양합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서 온다라는 거, 세상으로부터 온다라는 거 속지 말아야 돼요. 어디에서 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모든 온전한 선물들이 어디에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하고 싶지만은 그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붙듭시다. 세 번째,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죄인이 도피성에서 안전하려면 오직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죄인이 성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죄인은 성 밖으로 함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성 안에 들어온 이상 이전의 삶의 방식 다 버려야 돼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죄인과 같지 않습니까?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가야 됩니다. 죄인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서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들과 다 단절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의 자유는 오직 이 도피성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행동에 스스로 제약을 그래서 이제는 가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옛날의 생활의 방식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삶 가운데 한계를 정해야 됩니다. 피난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만 밖으로, 자꾸만 옛날 죄된 삶으로 들락날락거려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 밖에 있는 이 복수자들, 밖에 있는 이 죄, 밖에 있는 이 사탄에게 의해 가지고 그들이 날리는 칼과 그들이 날리는 화살에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정욕대로 마음대로 휘두르던 자유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과거의 그 자유, 아니 방탕하던 그 자유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난처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얻은 이 생명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밖에 있는 그냥 조그만 나물, 그거 고사리 나물 캐러 가다가 내 생명 뺏기겠어요? 밖에 묻어 놓은 어떤 예금 통장 몰래 가지러 가다가 그것 때문에 내 생명하고 바꾸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 한계는 하나님 아님을 기억합시다. 말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들 좋아할까요? 뒤에 부분이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와, 모든 걸. 그런데 모든 것은 어디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요즘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쓴다는 거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소확행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것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속에서 행복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십자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구닥다리 소설책 같은 성경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 빈 허공과 같은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만이 우리는 진짜 행복, 죽어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때 진정한 더 풍성해지는 영생의 영원한 행복, 그 행복이 진짜인 줄 알고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사람들, 그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진짜 소확행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확행, 작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피난처이신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 달려갑시다. 지금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양팔을 벌쩍 펼치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오라고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시는 그 주님에게 달려갑시다. 그분께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를 아뢰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엉뚱한 곳 기웃거리지 말고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릅시다. 예수님 안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전의 삶, 이제는 다 죽었어요. 시체 뒤적뒤적거리지 말고 능력과 행복은 오직 그것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얻고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참 능력을 얻는, 참 힘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의 도피성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풍성한 피난처를 주시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를 들여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력 주시는 분께 살아갈 힘, 버틸 힘, 헤쳐나갈 힘, 싸울 힘, 이길 힘을 구할 때 주여 우리에게 모든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 열심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찰떡처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절대로 주님 안에 머무르는 우리 온 사랑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다려오니 주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붙드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주님,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 우리 안에 있는 이 무능력, 이 다 가지고 참으로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만 달려갑니다. 주님 안에만 머무릅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크게 벌고 우리의 두 손을 벌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교우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삶의 달란트들 위해, 우리의 그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보자고 만져라. 눈에 일 하나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보자고 만져라. 그 손 보자고 만져라. 그 손 보자고 만져라. 주가 널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 3절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보자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보자고 만져. 그 손 보자고 만져라. 그 손 보자고 만져라. 그 손 보자고 만져라.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